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레위기 16장에서 20장 27절까지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이제 속죄일과 관련된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과 이제 관련된 말씀이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염소 2마리, 그죠?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10절에 보시면요 산채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사셀 염소와 관련된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말씀도 쭉 보시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피째 먹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근친상간이나 아니면 동성애라던가, 그죠? 저희의 몸을 또 영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를, 이방 족속의 죄악된 행위를 따르지 말라. 그리고 거룩해라, 이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9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특별히 19장 18절에 보시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 말씀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또 저희가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드려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19장 말씀에서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해라, 19장 2절에 보시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쭉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도 말씀하신다. 부모님을 경외해라, 그죠?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라,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저희의 거룩함을 위해서 저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라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말라, 그죠? 억압하지 말라.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요,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한테 앞에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당시에 뭘 해야 될지 물었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또 가장 또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험담하지 말라, 그죠? 미워하지 말라, 그죠? 원한을 품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내용들이 더 강조된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문신을 또 하지 말라. 그리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라. 또 그 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번 주에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험담하지 말라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말을 퍼뜨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살인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백성 가운데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험담을 하는 것은 바로 말을 퍼뜨리는 것인데, 말을 퍼뜨리는 것은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의 피를 흘리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것. 그죠? 설령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제3자와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죄라고요? 바로 살인죄이다. 누가 얘기한다고요?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데, 바로 세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다. 첫 번째는 말하고 있는 사람이 죽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죽고요, 세 번째는 그 말의 당사자가 죽게 된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말로 너무 쉽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야. 그죠? 내가 뭐 칼로 찔렀냐? 그죠? 내가 얼마나 그 나쁜 죄를 저질렀길래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고 누가 얘기를 했죠. 근데 말로 저지르는 죄가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입으로 짓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로 저지르고 말로 실수를 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이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또한 이 중대한 범죄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제3자에 대해서 안 좋게 이렇게 험담하는 것을 듣고 있는 행위조차도 동조하는 범죄 행위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지금? 그죠? 내가 말했냐? 난 듣기만 했어. 듣는 것도 동조 행위다. 공범이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공범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도 말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중지시켜야 된다.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 그랬어. 그러면서 맞장구를 쳐주면 어떻다고요? 공범이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험담의 행위를,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행위를 반드시 멈춰야겠습니다. 듣지도 말아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악담이 퍼진다는 것이 더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반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은, 그죠?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행위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제3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호의적으로 얘기하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면 말하는 사람도 유익이 되고 듣는 사람도 유익이 되고 당사자도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죠?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는 거는 어떤 행위라고요? 살인 행위가 아니라 열매 맺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하는, 은근히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살인죄이지만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이 잘한 것을 부각시키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요? 살리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죽이는 행동을 하기 원하십니까? 살리는 행동을 하기 원하시나요? 당연히 살리는 행동을 저희가 해야겠죠.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좋게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원수를 갚지 마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면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험담하고 은근히 깎아내리고 이런 거는 뭐라고 본다고요? 날카로운 화살이다. 그죠? 숯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상모략을 시편 기자는 날카로운 화살 그리고 숯불로 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태워버리고 죽인다라는 거죠. 중상모략을 안 좋게 말하는 걸 은근히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깎아먹는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금식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행하고 그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미워하면 다 그런 것들을 날려먹는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상이 없다라는 거죠. 하늘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행동을, 지혜로운 말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살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화살의 특징. 가까이 있는 자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화살이. 그래서 말로 저지르는 죄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말로 저지르는 죄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다치게 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험담은 그죠? 숯불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숯불은 잘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계속 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말을 내뱉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숯불처럼 계속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홀라당 다 탈 때까지 태워버린다. 뭐가요? 험담의 말이, 부정적인 말이, 공격하는 말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홀라당 다 태워버릴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한번 잘못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을 엎었을 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후회도 때는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을 내뱉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 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숯불처럼. 그래서 저희가 말을 항상 조심하게 해야 된다. 그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찍는 말, 부정적인 말, 그죠? 화내는 말, 험담하는 말, 숯불과 같은 이런 말들을 저희가 멈춰야 된다. 악한 말은 화살과 같다. 칼은 뽑으면 어떻게 하습니까? 칼을 뽑으면 칼집에 다시 꽂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화살은 한번 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도 그와 같다. 악한 말도 다시 칼집에 꽂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화살을 쏘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혀를 쇠사슬에 묶여 있는 난폭한 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쇠사슬에 묶여서 방 안에 갇혀 있으면 그 미친 개가 사람을 물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없죠. 쇠사슬에 묶여 있고 방 안에 갇혀 있으면, 그죠? 미친 개가 사람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혀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혀가 이 이빨과 입술 뒤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친 개가 풀려나면 사람들을 무는 거죠. 마찬가지로 혀가 입 안에서 절제되지 않으면 사람을 문다라는 겁니다. 미친 개처럼. 그래서 저희의 혀가 다른 사람을 물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혀를 꽉 이빨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가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혀가 맘대로 내뱉지 못하도록 이빨로 저희 혀를 꽉 고정시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말이 튀어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을 묶어야 된다. 혀를 묶어야 된다. 그죠? 험담의 말이 튀어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을 꽉 깨물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희의 혀를 잘 다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특별히 혀와 관련된 죄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모욕하는 죄가 너무나도 심각한 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 행위다. 인간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흠을 발견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흠과 그 사람의 잘못한 부분들을 떠들고 다니지 말라라는 겁니다.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는 어떤 것이라고요? 이웃의 피를 흘리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험담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고 나아가서는 죽이는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내 마음에 안 들고,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혔다 할지언정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험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 17절에 나와있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그러면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무엘하 말씀에서요,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암논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을 어긴 겁니다. 압살롬은. 그죠? 그를 미워하고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살롬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암논에게 가서 왜 이렇게 했냐, 그죠? 그를 온유하게 꾸짖고 그 사람이 후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 원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온유하게, 그죠? 온유하게 분을 내면서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온유하게 견책해라, 그죠? 책망하라라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막 험담을 막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했냐고 온유하게 꾸짖으라, 꾸짖고 또 꾸짖으라 라는 거죠. 이런 왜 죄를 지었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책해라 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마음으로 꿍하게 미워하면서 너는 가만두나 봐라, 너 반드시 너는 망하게 되고 죽게 될 거다, 그런 마음을 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살인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다면 가서 왜 이렇게 했냐 라고 이야기하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를 저희가 견책해야 되는가, 그죠? 어떤 자를? 그와 관련해서요,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할 때 그가 사랑한다,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분별하면서 또 책망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잠언 9장 8절에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꾸짖어야 되는데 부드럽게 말해라. 부드럽게 말해라. 그죠?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에 합당하게 되도록 부드럽게 꾸짖어라. 3번 꾸짖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3번 꾸짖어라. 그래서 꾸짖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저희가 그 사람을 꾸짖어서 들어서 돌이킨다면 죄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를 했다라면, 예, 나에게 부당하게 했다라면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고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기를 원치 않고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지 않고,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무례하고, 예, 정신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꾸짖지 않고 그에게 얘기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예,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경건한 자의 모습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죠? 말로 나를 뭔가, 예, 괴롭혔다거나 날카로운 말을 했다거나, 그죠? 나를 공격하는 말을, 내게 공격하는 말을 했다거나,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예, 무례한 사람이고 그러다면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원한을 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그것이 또한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유대인들을, 예, 참고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떤 것인가요? 바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설령 나에게 서운하게 대하고, 예, 나에게 악하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예, 원한을 품지 않아야 된다. 두고 봐라, 너는 이제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시고 너는, 예, 멸망당하게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악인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아직 목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김정은이나 이재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예,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시도록, 그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도, 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그러니까 1대1로 가서 권고해라. 그가 만약에 들으면 너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상을 얻은 상이다라는 겁니다. 예, 듣지 않을 경우에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을 했는데 그것조차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기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는요, 왜 이제 꾸짖다라는 그런 단어가 반복되는 것일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꾸짖어라. 그렇게 해석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꾸짖으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가? 내 모습은 어떤가? 보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먼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내라. 너 자신부터 돌아봐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의 상태를 살펴라. 라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요, 너의 이웃이나 너의 동료는 너의 거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얼굴이 깨끗하면 너가 보는 모습도 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너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 가운데 흠을 자꾸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얼굴이 더럽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의 흠을 발견하게 된다면 바로 너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 자신 안에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할지 너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쟤는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저 모습이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거울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더럽기 때문에 저 사람이 더러워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의 흠을 자꾸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훌륭한 모습, 그죠? 반드시 인간은 잘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인간들 가운데는 그래도 선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서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유대인을 어떤 랍비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고자질을 한 사람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고자질을 한 사람은 양초 2파운드를 벌금으로 내고, 그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양초 1파운드를 내라. 그죠? 누가 더 벌을 세게 당했다고요? 고자질 한 사람이 더 벌을 크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킨 사람도 이제 벌을 받아야지만요. 근데 두 배로 벌을 받는 사람은 고자질 한 사람을 더 벌을 두 배로 벌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유대인들하고 만나서 많은 시간 얘기를 해봐도요, 험담을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고 저쩌고,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험담했는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 당사자보다 2배의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2배의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사자보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면 일단은 거울이니까 네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라. 너의 상태를 먼저 봐라. 예수님께서도 너의 눈에 들보부터 먼저 빼. 그리고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용서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게, 그죠? 사랑의 말투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줘라 라는 거죠. 성경적인 기준이, 야 이놈아 너 막 하면서 욕하면서 너는 금요왕이냐, 그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자식과 관련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때려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특별히 많이 징계를 받고 그리고 견책을 받아야지 성인이 되기 전에 온전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인이 돼버리면 바뀌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어리석은 것들이 그 아이를 사로잡지 않도록 견실히, 그죠? 부지런히 책망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된다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자식을 이렇게 훈계하듯이 상대방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상대방을 막 때리고, 그죠? 너 왜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를 어떻게 견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잠언 9장 8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갚거나 원한을 품지 말라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원수는 어떤 것이고 원한을 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동료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낫을 빌려달라 했는데 빌려주기 싫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빌려주기 싫어 말한 사람이 다음날 찾아와서 낫을 빌리려고 한 사람한테 도끼를 좀 빌려줄 수 있나요? 그랬단 말이에요. 어제 거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어제 나한테 낫 안 빌려줬지? 나는 나도 도끼 안 빌려줄 거야. 그것이 바로 원한을 품는 것이다.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낫을 안 빌려줬는데 도끼를 안 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 근데 성경적으로는 도끼를 빌려주지 않는 것은,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낫을 안 빌려줬다 하더라도 도끼를 빌려주지 않는 것은 원한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달라고 하면 다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도 가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어제 나한테 낫을 안 빌려줬다 하더라도 오늘 내게 도끼를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빌려줘야 된다. 네. 왜요? 말씀이니까. 저희가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이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 나한테 안 빌려줬는데 내가 빌려준 게 말이 되냐? 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 설령 저 사람이 나한테 어제 이거를 낫이든 뭐든 간에 안 빌려줬다 하더라도 설령 나는 오늘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줘야 된다. 빌려줘야 된다. 달라고 하면 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 설령 나한테 안 좋게, 그죠? 나를 좀 나쁘게 대우했다 하더라도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또 오면요, 잘해주라라는 거예요. 너 어제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응? 나한테 서운하게 했지,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면 어제 설령 나한테 그렇게 했더라도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죠? 잘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복수, 그죠?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갚아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죠? 우리한테 이렇게 했지, 반드시 내가 원수를 죽을 때까지 갚고 말겠다. 그게 세상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령 어제 나한테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19장 18절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죠? 설령 나한테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칼질을, 그죠? 도마에서 칼질을 하다가 실수로 오른손으로 칼질을 하다가 왼손이 칼에 손을 베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왼손으로 칼을 잡아가지고 오른손으로 다시 손을 자를까요? 그와 같은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거는. 설령 오른손이 왼손을 칼로 이렇게 베게 했다 하더라도 그 칼을 가지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뒤에 가서, 유대인들이 해석을 하는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방인이 힐렐과 샤마이한테, 유명한 랍비였죠. 2000년 전에 어떤 이방인이 샤마이 랍비에게 찾아와서 제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토라 전체를 가르쳐 준다면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샤마이가 막대기로 그 이방인을 때리려고 하고 쫓아냈다고 하고요. 랍비는 똑같이 그렇게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토라 전체를 가르쳐 주면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뭐라고 힐렐은 얘기하냐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당하기 원치 않은 일을 이웃에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그게 바로 토라 전체이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이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한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보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 하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레위기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은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아닌가. 그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인데, 그죠? 아무리 우리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과 나는 같은 공동체에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존재이지 어떻게 나처럼 자신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육체적인 존재로서는 동료와 나는 다른 두 존재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우리가 뭐 자웅동체도 아니잖아요. 그죠? 몸이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몸과 나의 몸은 분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인 존재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모든 영혼은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저희 몸된 교회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자아를 진정한 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자아를 진정한 나로 여기고 그 안에 영혼을 가진 것처럼 여기는 한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육체적인 자아가 진정한 나가 아니라 나의 이 영혼이 진정한 나이고 나의 몸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나의 영혼의 연장선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바라볼 때 형제와 자매와 동료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이웃을, 동료를 자신처럼, 나처럼 사랑하려는 것은 영혼과 영혼이 하나 돼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육체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 된 존재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몸과 나의 몸은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이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된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존재이다.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신에 붙어있는 동안에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육신을 떠났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된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아름답게 성취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수 맺으면 몸된 교회가 찢어지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유대인들이 저희의 영혼이 이 땅에 내려와서 육신 안에 거하는 이 기간은 70년, 80년, 90년 많으면 이 땅에 육신의 안에 거하는 기간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셨냐라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이 기간은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영적인 선이나 물질적인 선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간들을 저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육신 안에 갇혀있는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인간을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선을 베풀기 위한 존재로서 저희를 창조하셨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죠? 영적으로도 선을 베풀고, 그죠? 물질적으로도 선을 베풀어야 되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문을 통과하게 된다 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문을 통과하는 열쇠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웃을, 동료를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통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가는 겁니까? 어디 가는 겁니까? 불의 집에 가는 거죠. 불의 집.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문제이다. 반드시 저희가 이뤄내야 될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이다라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이웃사랑 없이 하나님 나라에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이지. 그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믿고 있는 거죠. 가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거짓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웃을 못 사랑해도.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네. 그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순종해서 물고기 밥이 됐잖아요. 3일 동안. 아이고 저 악한 니느웨 성의 주민들 하늘의 불을 맞아서 다 죽어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인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요나처럼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령 나에게 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과거에 나에게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에게 서운하게 만들고 악하게 대하고 그러게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직장이든 군대든 누구든 간에 그죠? 원한을 품지 말고 마음으로 용서해라. 그게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완전한 자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추가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빵을 주고 물을 주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궁극적인 이웃사랑의 목적지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할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의 그게 이웃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을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듯이 정말 보잘것없고 쓸데없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참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매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잘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너가 그 자리에 그 사람과 동일한 상황에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너가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다라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이제 아버지한테 코와 입은 하나인데 왜 눈은 두 개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른쪽 눈으로는 사랑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보는 눈이고요, 왼쪽 눈으로는 엄격하고 비판적으로 보기 위한 눈이다 라고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사랑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눈으로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사용해야 되고, 엄격하고 비판적으로 볼 때는 왼쪽 눈으로 볼 때는 나 자신을 그렇게 볼 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엄격하고 비판하고 의심하고 의심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엄격하고 비판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그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다 싶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해라.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동성애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죠?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쉽게 짓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바로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가 너무 쉽게 죄를 저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이번 주에는 이 말과 관련돼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관련해서 강조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있지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원수를 갚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저희가 이 말씀을 주님 만날 때까지 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시면서 그런 자가 또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으시고 또 상을 받으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셨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꼴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높은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꼴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그죠? 항상 겸손히 저희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더 높게 여기고, 더 이웃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판과 판단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웃사랑을 하시는, 이웃사랑에 성공하는 자가 곧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또 넘어지고요, 죄를 짓는 자인데요.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